자,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을 받으면 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f you are reproached for the name of Christ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와서 이 세상의 육신 가운데 또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며 자기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는 모든 인간들 이룰 수 없음에도 이루기를 바라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애쓰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또 생명을 전하실 동안에도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되도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올바르게 온전히 야라되어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도 사실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무지하게 핍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받았던 그런 핍박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둘이 안 싸워요. 비난은 조금 할지 모르지만
뭐 예수 믿는 놈들이 저래 이렇게 비난을 할지 모르지만 안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있어요?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는 고난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런 고난이냐, 아니면 제자들이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런 고난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샤. 그러면 이제 여호와 야샤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뭐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디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즉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비난을 받죠. 욕을 먹어요. 뭐라고? 이단이라고 욕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누구 같은 이단? 예수님 같은, 제자들 같은 이단이에요. 제자들이 이단이에요. 누가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단. 예수님도 이단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이 말은 하야 아세르 하야, 데리고 오신 하나님과 데리고 가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 어떻게 욕을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네가 그 고난을 마음에 무장하라.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데 다시 사신 걸 얘기 안 하면 그러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사심에 우리의 마음에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죄가 그친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는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이 예수님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요? 이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죠? 그래도 우리가 자범죄가 있지 않냐? 예수님이 원죄를 가져가는데 우리가 자범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하느님이 내 안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면 죽었잖아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식 뭐 만지기라도 죽은 놈은 아무리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은 자요, 영으로는 산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정욕으로 연합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 안에 남은 시간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육신을 쫓아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으라 이 말이죠. 너희를 위해 이방인의 뜻대로 산 지나간 시간이 족하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 그리고 불법과 우상 숭배와 함께 거른 그것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살았으면 지나간 이방 때에, 즉 지나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마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꼭 꼬치꼬치 꼬다리 이제 물고 놀죠.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데 살면 어떡하냐?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하나님은 걱정할 일이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겠다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그럼 네 속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네 마음대로 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안에 유숙하면서, 근데 그 안에 유숙하면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방인에 대해 하던 것을 벗어난 삶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너희가 넘치는 방탕하는 그들과 연합하여 함께 뛰지 않는 것을 비난하나. 그럼 이제 그거 자기 옛날에 했던 것처럼 같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먹잖아요. 여러분 욕 안 먹어봤어요? 먹죠? 엄청 먹어요. 뭐라고 욕 먹어요? 그냥 막 세상에 말하는 쌍욕 먹어요? 아니면 이단이라고 욕 먹어요? 그게 이단이라고 욕 먹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안 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지만 그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준비된 말씀을 가진 자에게 넘겨줄 거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그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들을 못 넘겨줘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으니까 그 주님이 그들을 누구한테 넘겨준다?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심판자에게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무덤에 있는, 이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무덤가에 가서, 그럼 이제 무덤가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럼 죽은 놈이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낸다고 그 차례 지내고 막 그런다고 성묘 가가지고 거기다 막 차려놓고 막 아버지 와서 드세요, 할아버지 이거 이제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오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죽고 음부에 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누구예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죽은 사람이 올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거 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세상 전에는 그런 말 요만큼도 안 꺼내더니 요즘엔 정말 많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 죽은 자에게도 복음을 전파. 그 막 성경대로 자기들 딴에는 그거를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불신자는 멸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육신은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그럼 육신은 사람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럼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죽은 뒤에는 음부냐 아브라함 품이냐 이 심판이 있다는 거지. 죽은 놈 그 놈을 너는 무조건 멸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무덤이 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사실 음부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에도 음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 음부의 상태를 사라가 죽는 걸 통해서 2층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걸 막벨라 굴이라는 걸로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막벨라 굴에는 1층, 2층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막벨라 굴에 가보면 1층, 2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그 분명히 막벨라 굴이 2층 구조로 돼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땅의 건 아니지만 음부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음부의 2층 구조로 돼 있으니까 하층으로 갈지 상층으로 갈지 그거 심판한다는 거지. 그러면 죽은 놈들은 다 그러니까 죽은 자나 산 자나 음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산 자가 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도 쉐올로 가고요. 그리고 잘못된 놈도 부자 같은 놈도 쉐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쉐올은 분명히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품과 음부가 있는 거예요. 둘이 서로 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지만 나사로는 안 본다는 말이에요. 부자는 그걸 본다는 말이에요. 왜? 후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후회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후회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후회가 잘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불로 팍팍 뭘 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금 언약에 대해서 팍팍 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팍 깨달아지죠. 그게 깨달아지니까
아, 내가 왜 저기 갈 건데 여기 있냐. 후회가 되죠. 그게 슬픔이고 그리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아,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었다라는, 이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겠다라는 어떤 제자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그 뒤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희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저희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모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지금 제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잠깐만 한 몇 년만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거 하지 말고 너 지금 당장 나 따라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는 목자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면 뭐야? 하나님 말씀을 대적질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부모, 형제, 처자식 그리고 너까지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 주님 잠깐만 기다려서 이것만 내가 해결하고 갈게요. 이게 그 제자예요. 내가 이거 해결하고 갈게요. 그러면 그 제자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적질하고 떠난 거잖아요. 근데 후에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다행이죠. 근데 안 따라온 거예요. 부자에게도 뭐라 했어요? 너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자기 가진 재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 즉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구석에 있다라고 맨날 뭐라고 하니까 맨날 왜 이게 이제 보세요. 자기는 죽었대. 근데 나는 죽었다고 막 절대로 나는 반드시 죽었다고 한 놈이 기어나갔어. 그리고 죽었다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날마다 죽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나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네. 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넌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죽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언제든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기는 확인하라는 거지. 죽었는데 또 죽으라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는데 왜 나가? 죽었는데 나가는 거는 안 죽은 거죠. 아, 죽었으면 내가 하는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아, 내가 또 죽은 거를 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아, 내가 사업이 안 돼서 참 너무 돈이 없어서 내가 못 가겠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핑계가 안 되죠.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 야, 너 같으면 그럼 그거 어떡하겠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말씀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탁탁 털었어. 근데 내가 진짜 굶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 자기를 의지해 보지 않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마음에 하느님이 얘를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야만 된다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모 형제 다 버리면 그러면 누가 그들을 돌보냐? 그러니까 하나님 꽝이다. 이렇게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아,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육체는 죽었으나 영이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와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주냐면 마귀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마귀에게 넘겨줬으니까 이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자를 이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육체는 그대로 죽은데 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자기가 살았다라고 믿고 있으면 영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육체가 죽은 자인데, 그러니까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건데, 육체는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영은 그냥 죽은 거고요. 육체가 말씀을 듣고 나는 죽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말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온전히 하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기도로 연합하라. 이게 만물에 가까웠다. 그럼 이게 만물이 가까워. 우리 2000년이 지나도 아직 만물이 끝이 안 왔어요. 근데 누가 끝이 왔어요? 항상 내가 끝이 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끝은 빨리 오는 거예요. 얼마 만에 와요? 한숨 쉴 동안에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율법에 취하지 말라는 거고요. 기도로 연합하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그 주시려고 했으니까 좀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 나한테만 주지 말고 쟤도 주고요. 쟤도 주고 다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달래는데 아니 그거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했더니 안 주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누구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구하라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 세상에 나그네로 왔는데 아버지 나를 구원해 줬으니 쟤도 구원해 주세요.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런데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안 들어요. 교회 나가면 뭐 하는데?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소경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랬어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 얘도 보내서 쟤도 보내서 쟤도 보내줘서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내줘요. 근데 누가 보내줘요? 마귀가 보내줘요. 그 마귀가 보내주면 가서 우리 둘이 똑같은 놈들이 되는 거죠. 그 똑같은 놈이 되면 어떻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것 앞에 서로 열심히 사랑을 가지라. 사랑은 허다한 자의 죄를 덮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사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가를 사랑하신 사랑, 그 선인이나 악인을 모두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아야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하는 것으로 서로 연합하라. 불평이 없이 하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사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 된 것을 알아야만 모든 각자가 받은 선물대로 그 자신들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 그랬는데요. 모든 은사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봉사의 은혜, 가르치는 은사,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지식의 은혜, 그 은사, 그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고요.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것도 사실은 병 고치는 게 육체의 병을 고치는 거를 그때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병드는 게 누구냐면 우리 몸이 병드는 거잖아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자체가 병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뚱땡이 같지만 점점 이제 저같이 7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팔팔한 것 같아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있을 때 똑바로 하시라고요. 잘.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구원에 관한 은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모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은사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되새김을 너무 오래 했는데 자, 11절인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고 만일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부터인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힘이 있고 영원으로 영원히 아멘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원문을 보자고. 만약 누군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자가 봉사, 섬김, 디아코노스인데요. 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우리가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막 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두 찬양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힘과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영원히 아멘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말은 우리가 보면 뭐 말 안 해도 너무 명백하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려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놓고 뭔가 세상 얘기를 다 하면 하나님 말씀 했어요? 세상 말을 했어요? 세상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교회 식당에 가가지고 막 설거지 막 되게 막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이 힘 주셔서 설거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는 뭐예요? 설거지하고 뭐 혹시 화장실 청소하고 이거 봉사 아니에요. 봉사는 레위가 뭐 봉사예요? 자기들의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섬기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걸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자기가 막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크게 빨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사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 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에 의해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건 하나님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가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과 그 힘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너무나 지당한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신학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풀어놓으면 그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왜 신학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말이 웃기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게 지당한 말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금송아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면 모든 게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봉사, 섬긴다고 하고 자기 일이나 열심히 자기의 의로 아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말과 행하는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힘과 영광이 있으며 영원토록 영원하라.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하야세로 하야 하나님으로 알고 오직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주석이나 신학서적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여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전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요?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학은 사람들의 학문이고요. 그들의 학문을 가지고 만들어서 쓴 게 주석이고요. 그리고 모든 성경 해설서가 다 그들의 생각을 적은 겁니다. 자, 1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는 불타는 시련에 머물지 말고 너희를 나그네 같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걸어라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유숙하다라는 말은 어디에 머물다라는 뜻인데요. 그 안에 머무르고. 그럼 그 안에 머문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그냥 미혹이 아니에요. 시험하는 불타는 시련을 하고 너희를 이제 시험하는 불타는 시련을 나그네 같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나그네 같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온 나그네잖아요. 그러면 이 나에게 오는 시험, 불타는 시련은 나그네 같이, 나도 나그네, 얘도 나그네. 불타는 시련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 잠시 왔다 지나가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에서 지나갔어요. 나그네같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나갈 거니까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도록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이지도 않고 수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불타는 시험을 나그네같이 여겨서 이기지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는 불타는 시련 안에 머물지 말라. 여기 시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시험과 같은 시험이고요.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건데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왜? 이렇게 말하면 빠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뭘 얘기하면 내가 그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버리라고 했는데 왜? 벌써 대적질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거부한 거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럼 거부한 자가 갈 길은 뭐예요? 그럼 이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 내가 날마다 죽는 거를 내가 이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리라, 죽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거부감이 들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 과연 나는 이걸 버렸나, 안 버렸나? 그럼 자기 생각해 보면 안 버렸잖아요. 그럼 버리는 게 그게 벌거벗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가버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거를 확인하는 게 그게 짐나스틱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김나조 벌거벗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즉 그거 안 하고 기어 나갔잖아요. 딴 거 찾아서 그러면 망한 거죠. 그러니까 후회내고 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왜 나에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빠지는 것이요 머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그네같이 돼요. 너도 나그네, 시련도 나그네. 나한테 왔어.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시험과 같이 동행하라는 것이고요. 불타는 시험과 함께 걸으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말씀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자, 좀 길기는 한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수양을 준비하신다고 얘기했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거는 자기는 모르는데 추측으로 맞춘 거예요? 아니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근데 세상에는 이 말을 한글로 써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거 관심이 없어요. 전혀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었다 이런 말 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그러면 이제 지금 하느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근데 하느님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 13절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와 같이 그리고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심 안에서 기뻐하고 미칠 듯이 기뻐하리라.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미칠 듯이 기뻐하라는데 그러면 이게 느낌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막 대단히 기뻐하리라. 이게 느낌이 잘 안 와요. 근데 심히 기뻐하리라. 이건 그냥 근데 이게 표현이 그렇잖아요. 미칠 듯이 기뻐한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 미칠 듯이 기뻐한다. 이런 거 하고 미칠 듯이 기뻐한다. 이게 다르죠? 이게 지금 여기는 미칠 듯이 물론 이제 번역을 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보면 미칠 듯이라는 그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못못에 대하여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는 거야. 그와 같이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안에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이 나타나는 재림 안에서 기뻐하고 대단히 기뻐하다 그랬잖아요. 미칠 듯이 기뻐한다. 미칠 듯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처음에 딱 알잖아요. 제가 처음에 율법에서 해방되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딱 이거예요.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뛰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니 이제 그러지 못한 거죠. 그냥 그러지 못했으니까 너는 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자, 불타는 시험이 있으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참여하는 자는 기뻐하라.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이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너희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고난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비난은 하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죽일 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야세르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다 욕을 먹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야세르를 말하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케르부트 케르부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을 하면 뭐래? 너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도 정통교단에서 자기들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이단이 또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너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자에게 욕을 먹는 거예요. 신천지에다 대고 이 말을 가르쳐주면 뭐래요? 그거 진리야 그리고 따라와요? 아니면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함께 받았으니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그럼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뭐라 했어요?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은 누구죠?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 들림 받는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죠. 들림 다 받으면서 올라오면서 변화가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와, 저 영광스러운 찬양하죠. 자, 그의 영광이 곧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칠 듯이 기뻐할 거라는 말이에요. 자, 먼저 자는 이미 먼저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과 함께 온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데리고 오는데 영으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봐요, 못 봐요? 천사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을 하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들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서 쉬 바뀌는 거죠. 내가 쉬 그러니까 제 요술 하나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내가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다 주님처럼 변화가 될 거고요. 예, 주님이 부활하실 때 변화된 것처럼 보는. 자, 14절인데 만약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비난을 받으면 복되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들 위해서 그들의 모독에 대하여 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너희들에 대하여 찬양할 거다. 이제 여기서 찬양할 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비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인한 비난 안에 거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마카리오스인데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과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들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난을 하고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생명이 있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막 저 이단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쩍이나 해요, 안 해요? 꿈쩍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꿈쩍하지 않죠. 자매님이 기침하길래 나요 이런 줄 알았는데 꿈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찬양할.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저거 나도 저기 갔어야 되는데 그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찬양 안 하면 그런 아쉬움이나 자기 원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찬양 안 하면 그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나오니까 어떻게 미치도록 자기가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찬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비난을 받는다. 이것은 이사갈과 하나님께서 함께 보심에 대하여 말을 하고 하야세로 하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여호와 안에서 나중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두 데리고 가신다고 말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비난을 받게 됩니까? 그런데도 복되도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위에서 계셔서 그들의 모독을 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과 함께 천사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면 저들이 찬양을 하게 될 거고요. 사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천사의 몸을 입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보면 부럽죠. 부러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도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되죠. 자, 15절인데요. 누구든지 너희의 고난은 살인자 또는 도둑 또는 악인 또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받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참 베드로가 정말 너무 우리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자, 너희의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고난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인자를 보면 어떻게 하죠? 손가락질 하죠. 그럼 도둑을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악한 자를 보면 또 손가락질 하죠. 또는 남의 일에 간섭을 해요. 전화 잘하지 꼭 남의 일에 얘는 죽일 놈이야, 쟤도 죽일 놈이야, 쟤도 죽일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난은 너희가 받는 비난은 그런 비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인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받는 고난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의 행한 일에 대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니 다른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6절인데 만약 그런데 그리스도인같이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이 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아래 동네 되게 시끄럽네. 자, 만약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이게 몫인데요. 부분이에요. 부분.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는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랬어요?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그 고난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몫이니까 그걸 우리의 몫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너희의 받는 고난을 세상의 모든 범죄자가 받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것이면 그리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는 것을 한 몫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아버지가, 내 세상의 아버지가 이제 큰 대기업에 막 이 시가가 막 몇천억 되는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야, 내 아버지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걸 막 대놓고 어린애처럼 쪼다같이 우리 아빠가 뭐야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아니 자기 아버지의 큰 배경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 육신의 아버지도 잘났으면 자랑을 하는데 뭐 돈 많은 재벌 회장만 그렇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한 두세 개쯤 받았다 그래. 그러면 돈은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 잘해서 박사 세 개다. 이 자랑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에 대한 절실한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런데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여기 들어왔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 이 엄청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왔다가 우리 함께 갔는데 이거 내가 딱 내 속에 들어와서 딱 하나가 됐어. 야, 이사갈의 사랑, 하나님이 이사갈을 사랑하신 사랑을 알았어.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전에 나는 몰랐었지만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막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을 자랑을 못해.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자랑해요? 그 사람들은 뭐 자랑해요? 11조 바쳤더니 하나님이 막 배로 갚아주다. 이거 자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와서 나를 데리고 와서 이거 자랑을 못할 사람이 어디냐? 우리는. 이거 우리 자랑한다. 근데 우리 성회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진짜 막 미칠 듯이 기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미칠 듯이 우리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인데요.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받는데 만약 그런데 우리로부터 먼저이면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끝은 어디이겠냐. 이 말은 이제 느낌을 이런 느낌으로 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으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빨리 심판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라 했어요? 빨리 죽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죽어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느낌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고난스러워. 이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그냥 순교를 당할 때까지 자기의 내피스를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막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게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복음을 불순종하는 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 이제 원문을 좀 보죠. 자, 시간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시작할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자, 시간 때문에, 어떤 시간 때문에? 고난의 시간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뭘 시작을 해요? 심판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해버리면 만약 그것이 우리로부터 먼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불순종한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한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세 번 울기 전에 부인했잖아요. 그 이제 주님이 그게 무슨 뜻인지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메시아 왕국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알고 요바에 가서 뭘 내렸죠? 도르가를 이제 끌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아요. 그러면 니네들 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거기서 심판을 끝내버리면 그러면 메시아 왕국은 어디로 가고 아직 지금 고넬료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고난을 참지 못하고 그 고난이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데 만약 우리로부터 먼저이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가 나왔으므로 심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한 그 많은 사람들의 끝은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을 참고 이겨내서 나중 때를 채우고 메시아 왕국까지 가야 하는데 참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8절인데요. 그리고 만약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보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어디에다 나타나겠냐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만약 의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냥 겨우 막 정말 힘이 들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 바울이 고난을 받은 걸 보면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밖에서 보는 사람은 아이고 바울이 저렇게 어렵게 해서 구원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어렵사리 구원을 얻는 거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죽기까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일을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어렵사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그렇게 고난을 받는 자들 때문에 심판을 빨리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
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며, 그러면 또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경건치 않은 자들, 이게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네는 전부 값없이 와서 그냥 아무나 와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는 건데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고난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오는 거니까. 그리고 너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염려하고 있으면 그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면 경건치 않는 자들과 죄인들의 가야 할 곳은 어디냐라는 것이고요. 경건치 않은 자들은 유대인의 남은 자,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회복되어야 될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은 어디에 서야 되느냐.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했는데,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어떤 자기가 받는 고난과 어떤 이런 것들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자가 고난을 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때도 차야 되고 메시아 왕국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행 안에서 그들의 부식회를 신실한 창조자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단어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으면 신실하신 창조자예요. 그럼 신실하신 창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라? 부식회. 그러니까 너의 영혼을 그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행에 의해서. 선행이라. 여기 이제 단어가 하나인데요. 이 단어 안에 선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인데요. 악한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미 하야를 알고 하나님이 이사가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선을 이루었어요. 그럼 선을 내가 행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는 거죠. 어떻게? 너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고요? 창조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의 그 창조자 앞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안 맡겨도요, 하나님이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안 치운 바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거 너 염려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사갈과의 언약을 따라 곧 데리고 오셨으므로 데리고 가셔야 하는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은 세상의 미움 곧 핍박을 참고 견디나 너희 부식에는 신실한 하나님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무익한 흙집이 당하는 고난을 견뎌내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곧 이사갈과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사갈이라는 말과 수나귀 그리고 뼈 그리고 쭈그리고 눕다 그럼 사이에 축사라는데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사갈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갈은 나사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카로 값으로.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사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올 존재들이 이사갈이에요. 그럼 이사갈하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라서 세상에 왔다가 가면 내가 너를 금리로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하면. 그럼 월급을 돈으로 줘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돈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값으로 너를 들어 올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갈이에요.
그럼 이사갈인데요. 그러면 나귀는 뭐냐면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게 나귀예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두 사환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갔어요. 그 나귀는 율법이에요. 짐을 지고 다니는 율법을 말하고요. 그리고 뼈는 에젬이 본래 이제 뼈를 쓰는데요. 여기는 이제 게렘이라고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뼈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실체. 그럼 이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실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영이 들어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쭈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쭈그리고 있다는 말은 거기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나가야 되니까 쭈그리고 있는 건데요. 사이에 그랬어요. 무슨 사이에? 미시파트, 축사 사이에 그런데요. 축사라는 말은 샤파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샤파라는 단어에서 미시파트,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두 개가 있는데요. 스트롱 코드가 4921인 거는 4941인 것은 공의를 말해요. 근데 여기 4942는 샤파에서도 유래가 되는데 샤파는 뭐냐면 발가벗기다 해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나귀가 발가벗겨져서 세상의 축사는 이제 우리잖아요. 양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우리, 이방인의 우리, 그 사이에서 쭈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쭈그리고 휴식하다, 잠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서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가 되면 언제든지 나가야 돼요. 자, 이제 이 이사갈이 본 게 무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사갈이 본 건데요. 이사갈이 봤어요. 뭘 봤어요? 보니까 안식을 봤어요. 안식. 이게 만우한데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완성된 땅, 코스모스를 말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헤에레츠예요. 그 땅을 보니까 바에트 땅인데요. 그것을 보니까 토부, 선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걸 보고 누가 기뻐했어요? 이사갈이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그리고 짐을 줬어요. 나귀니까 짐을 줘야 되잖아요. 어깨에다 짐을 줬어요. 율법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그러니까 조공을 낸다는 거예요. 무엇에? 일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내려고. 아바드예요, 아바드. 아바드는 뭐라죠?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근본된 토지를 가는 게 경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거기 농사 잘 지었고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 근본된 토지는 자기를 말하죠. 자기를 갈아서 뭐라 영생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바치면 뭘 바쳐야 돼요? 육체의 죽음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자기들이 안 죽고 뭐죠? 아, 내가 살았어요. 자꾸 자기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조공이 안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사갈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사갈과 이야기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너 나 따라가면 내가 너를 다시 들어 올려줄게. 그런데 이사갈이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이사갈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야. 이걸 이사갈이 봤다라는 말은 세상의 육신을 입기 전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기 전에 이미 이사갈은 이걸 다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와서 흙집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걸 다 잊어먹었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걸 까맣게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알아낸 거잖아요. 마소라 사본 아니고 그냥 모음, 기호 아무것도 없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얘기해 주면 뭐라 그러죠? 저 이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이사갈이 본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뭔지 알죠? 이제 확실히 알았죠? 이거를 말을 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고 반드시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따라서 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욕을 받으면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욕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베드로가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이사갈과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사갈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이해한 사람은 이 말이 100%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천사가 알려주는 그 내용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알파와 그리고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신학에서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사갈과 하나님 사이에, 이사갈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갈은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이 이사갈입니다. 그 이사갈과의 언약을 이해한 사람은 100%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온전하게 아는 자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 안에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고요. 그의 영광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 의해서 그들의 비난을 쉬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을 찬양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장차 왕과 함께 재림 때 올 것이고 메시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을 할 것이니 찬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복된 것이고요. 정말 미칠 듯이 기뻐하여야 할 복인 겁니다.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을 받으면 복되도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익히 전에 알고 있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갈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너무나 복된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영원한 집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사도 베드로께 감사하고 그 베드로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요,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들리는 데가 정말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